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은 요시야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처럼 요시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왕국의 마지막 종교적인 부흥기를 주도했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한 후에 8살의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31년간 유다를 통치하면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을 보면요, 우리가 요시야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 34장의 말씀에 의하면 그가 즉위한 지 8째 해인 나이가 16살이죠. 16살 때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즉위 12년에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여서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 18째 해보다 이미 6년 전에 종교개혁을 그가 시작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나라를 뒤덮은 모든 우상의 것들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올곧은 삶을 살았던 그에 대해서 오늘 성서 기자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오늘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정직한 삶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든 길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러한 영적인 방향성이 있는 길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 인생의 방향이 그 조상 다윗처럼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을 향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 방향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삶이었다. 이 말은 뭡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에 기웃거리지 아니했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right, 옳다, 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옳게 살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의 방향을 온전히 맞추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생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 또 인생을 옳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영적인 방향을 잘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대기 말씀을 참고로 해보자면, 요시야가 16살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20살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을 제거한 것처럼 영적인 방향성은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그분을 바라보고, 동시에 뭡니까? 그분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든 걸림이 되는 세상 것들과 우상의 것들을 제거하는 것, 과감하게 내려놓고 제거하기 시작하는 것, 그 영적인 방향성을 굳건히 하고 견고히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방향을 맞추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향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제가 살아가는 방향입니다 라고 해야지 뭘 버릴지 뭘 잡을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시야는 그가 아직도 어렸을 그 16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냐, 오늘 본문처럼 그에게 말씀을 보여주시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시아가 왕이 된 지 18해에 요시아가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어 대제사장 hilki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은을 개선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것을 시작으로 여호와의 성전이 보수되기 시작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걸림이 되는 것을 다 버리는 영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다시 말해 그 보물을 육적인 것에 둔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항상 그곳에 있는 것이고, 그 보물을 영적인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자리 잡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요시아는 영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보물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므낫세와 아몬에 의해 쇠락한 여호와의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는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에게 오늘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주장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신명기서나 혹은 신명기서를 포함한 모세오경 전체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대체로 이제 일관적으로 주장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책, 그것을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로 가져가서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 요시아가 어떻게 반응했다고 말합니까? 11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는 옷을 찢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그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그에게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주님께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요시아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그가 다스리는 이 유다가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되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길을 구체적으로 걸어가기 힘듭니다. 하나님의 영에 인도되어 살아가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길을 잡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법입니다. 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매뉴얼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견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삶에 말씀이 바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양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은 한 짝인 거예요. 꾸러미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며,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을 항상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마음에 새겨야겠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조상들의 죄를 낱낱이 알게 되었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간 것만이
소망이 있는 미래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어지면 그러면 인생이 혼란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나면 인생의 방향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고 그리고 찬양을 하며 기도를 하는 삶은 영적인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건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 육신만 사는 것이 사는 겁니까? 육신이 영혼을 이끄는 것보다는 영혼이 우리 육신을 이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한다면 영이 살아야지 육도 사는 거죠. 육에 이끌려서 항상 영이 죽지 말고 영적으로 일깨우십시오. 영적으로 다시금 일깨워서 그 육도 살아날 수 있도록 붙잡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믿음의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그가 하나님을 찾고 영적인 방해물들을 제거하였으며 말씀으로 견고한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는 영적인 방해물들에 좀 담대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은 승리인 겁니다. 그럼 담대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오는 그 수많은 영적인 대적들과 무거운 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좀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따라 구체적으로 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가다 보면 어느덧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그러한 일들이 저 뒤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언제나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요시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항상 하나님을 찾고 또한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들에 대해서 담대해지시고 과감하게 그것을 좀 버리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새로워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서가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요시아는 16살의 그런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찾고 또한 그가 하나님을 위한 그 모든 영적인 우상들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위해서 그를 하나님을 막는 모든 영적인 대적들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말씀을 통해서 그가 온전히 일어났습니다.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이 언제나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항상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인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